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반드시 알아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사람, 니고데모 같이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또 신앙도 돈독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랍비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박사요, 참 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국을 1등으로 들어갈 사람 같은데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이야,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심지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충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세상에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어디 있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100% 신자인 것 같은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는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어떻게 보면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하고 있죠. 아니,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런 질문은 얼마나 어린애 같은 질문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니고데모가 9절에 보면 또 질문을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또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아주 책망하시면서 1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거든요. 바리새인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아주 그냥 탁
특별하게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안식일도 철저히 지킵니다. 11조 생활, 야채의 11조까지, 밭에서 야채를 이렇게 거두어 드리면 그거까지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는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보고 연구하는지 아주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도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곧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사람은 믿음을 버린 거예요. 믿음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뭐라고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냥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요. 또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33절에 보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야, 얼마나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또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옛날 성경에는 관원이라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형시킬 수 있는 사형권만 없어요. 그거는 로마가 그 권세는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이들이 결정하고 이들이 집행하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권세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는 못했지만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겠죠. 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뭐 소경을 뜨게 하질 않나, 귀신을 쫓아내질 않나,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질 않나,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나.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굉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아마 그것을 살짝살짝 와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냥 예수님을 한 번 만나가지고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밤중에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는 나이도 좀 들었고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제일 존경받는 바리새인인데, 아이고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런 시골 청년에게 찾아가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소문 날까 봐.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들 가까이 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체면에 아이고 저런 사람에게 찾아갔다가 망신당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아마 낮에는 못 오고 한밤중에 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았다면 아마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뭐 세상스럽게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누가 이 니고데모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충격도 받았고 또 마음의 이해도 잘 되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남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거듭났으니까,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거듭난다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충격받은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러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제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한마디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지금까지 제멋대로 산 거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이 주님에게 돌아오게 돼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점쟁이 찾아가고 뭐 우상 앞에서 뭐 절하고 이러던 사람이 다시는 안 하겠다. 뭐 제사 지내서 제사도 안 한다. 부적 막 붙여놓던 사람 부적 다 떼버리고 완전히 모든 걸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다 그런 과정 밟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도 들으세요. 아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나요? 아니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 아멘. 이것을 믿고 성령의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천국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요, 이 복음, 복된 소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된 이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복음이냐? 장차 메시아가 오리라,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러면 너희들을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하리라.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예?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모두 다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아니 죄 문제 해결해 줄 분이 온다 그러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복음은 곧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건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복음을 믿게 만드는 것,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증거한 것,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사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회개하는 사람, 회개 중에 가장 큰 회개가 뭔지 압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회개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니까 뭐 자꾸 그냥 내가 범한 죄 일일이 뭐 회개하는 그 생각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회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살던 사람이 주님 앞에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셔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적은 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사람,
이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적은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범한 죄를 생각하면 나 같은 인간은 그냥 누구보다도 그냥 지옥 중에도 제일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됐는지, 그냥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게 되는 건요 아무나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래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생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릴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올 자가 없대요. 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뭐 사람이 끌고 온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데 안 올 자가 어디 있겠어요? 꼼짝없이 나오게 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그들을 구원하고 다 영생을 얻게 하고 다 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됐고, 행함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 우리가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해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어야 구원받는데 내 마음대로 믿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됐으니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모든 사람은 육신으로 우리가 태어났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육은 육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번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건너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바람은 분명히 있죠. 바람이 부는데도 보이지는 않아. 바람이 막 불어도 바람은 안 보여. 그런데 소리는 들을 수 있어. 소리. 또 하나는 그 바람이 불면 반드시 펄럭이는 게 있어. 뭐 그냥 이렇게 풀이 막 그냥 움직인다든지 나뭇가지가 막 움직인다든지 하면 이야, 지금 바람이 세구나 알 수 있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듭난 증거가 뭘까요? 잘 들으세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자, 내가 거듭났다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뭐라 그래?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아니 평생 강도질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거듭났으니까. 자, 그럼 거듭난 증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자, 이 사람은 보세요. 자기는 죄값으로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이건 회개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의로우신 분이다. 옳지 않은 게 없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 그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것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 그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강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긴 거예요.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고 비방하지만은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그는 믿고 이렇게 구원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강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변증하고 대변하고 이 태도를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됐다고 하면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 나에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볼 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요. 자기 몸과 같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그 형제에게 불의를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할 줄 몰랐어. 형제를 사랑할 줄 몰랐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자고 영생을 얻은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내가 거듭난 다음에는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사람이 점점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져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과 가치관, 세계관, 또 성품 다 변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몽땅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들어야 되는데 들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느냐. 아멘.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을까요?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다 믿나요?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심이 없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지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아무것도. 아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가는 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전도를 통해서 믿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영광을 얻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면류관 쓰고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말든지 그냥 뭐 열심히 그냥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사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참 아름답게 변하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야, 저 친구가 저거 교회 다니더니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이 거듭난 사람은 확실한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전도할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초신자들이 전도를 많이 하게 되죠. 저도 6학년 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변하는 걸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 데려갔는데 애들이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그래가지고 애들을 그냥 주일날마다 그냥 떼거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평생 제가 복을 받았어요. 평생. 아멘. 내가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뭘로 알 수 있느냐? 이제는 나만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좀 해드릴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 효자 효녀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해드릴까? 용돈도 좀 더 많이 드릴까?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냥 바쁜데도 찾아가서 다리도 주물르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그 사랑하고 참 그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 효자 효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거듭나서 변화되어 열매가 나타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다 이미 거듭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변화되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이 변화가 되고 또 행동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세계관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